출애굽기 우리 1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읽고요.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 우리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출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출애굽 여정이 출발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요. 근데 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반대하고 있죠? 누가 반대하죠? 결국 바로 왕이에요. 그렇죠? 바로 왕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놓아주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노예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예를 놓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니 순순히 바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다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경고하잖아요. 경고.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렇죠? 살짝 혼을 내주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것 봐라 이거니.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 마술사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흉내를 낸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래요.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내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피의 재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랬죠.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미. 그러니까 미자는 사실 그냥 붙인 거예요. 장미라고 해가지고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미. 그러니까 머리글을 따서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뭐 다 보지는 못해요. 그냥 정리를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점점 갈수록 더 강한 재앙이었어요. 왜 재앙이 더 강해졌을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면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갈수록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므로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이지? 7. 히브리 민족이 좋아하는 7가지 재앙. 7 하면 좋을 텐데 완전 수잖아요. 그때 10가지라 그랬어요. 왜 하필 10이지?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두껍게 나온 책들도 있거든요.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비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하필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말해요. 당시 이집트의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자, 이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전체로 피로 변하죠. 그리고 나일강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호수, 샘, 물이 나오는 모든 곳, 그리고 밥그릇에 물이 담겨도 피로 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일강에 신이 있었어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피.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자, 개구리 재앙. 유대인들은 이 개구리 신을 헤크트 신, 헤크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 이의 재앙. 이의 재앙.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은 땅의 신이 있어요. 땅의 신을 셋 이렇게 하면 셋의 신이 있어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파리의 신이 뭐냐? 우아티트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에 전염병이 드는 거예요. 그 악질은요, 그게 보면 이집트는 암소신 하토르라고 하는 이 암소신을 섬기고 또 황소신도 섬겨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도 섬겨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이죠. 독종. 사람의 몸에 이제 피부에 의술의 신 임호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임호텝, 의술의 신, 그리고 질병의 신 세크멧 이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우박. 그들은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곡식의 신 오시리스 이런 걸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재앙으로 파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은 곡물의 신 세트, 그들은 세트라고 하는 곡물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그렇죠? 고센 지역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내리는. 근데 여기에 보면 흑암 재앙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근데 그 태양신의 이름이 뭘까요? 라라고 하는 신. 라라라라라. 이 노래가 그런가요? 하여튼 라신이에요. 라신. 그리고 하늘의 여신을 룻, 하토르,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흑암이 태양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장자.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동물이 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바로가 바로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의 신 오시리스를 섬기고 또 재생의 신, 다시 회복시키는 재생의 신 민, 이런 걸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필이 하나님께서 내리셨는가 정리를 할 수 있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거죠.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마침내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200년은 힉속족이 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셈족인 이 요셉의 족속들이 아주 평안히 그리고 성성장구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0년 어떻게 해요? 이 힉속족이 쫓겨나면서 이집트 본토인들이 정권을, 왕조가 바뀌죠. 정권을 바뀌면서 이 셈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죠?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자, 여기서 시작된 절기가 뭐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자,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을 가족 수만큼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다음에 보면 우슬초로 묶어라 그래서 우슬초. 그러니까 여러분 우슬초로 보면 꼭 짧죠. 한 요 정도 길이. 그리고 이거를 묶으면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 빗자루 썼잖아요. 빗자루 쓰듯이 이 팔레스틴 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우슬초를 갖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고센 지역의 람세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숫곳, 그죠? 그 다음에 에돔. 오늘 읽었잖아요. 람셋 20절에 보면 숫곳, 그 다음에 에담 이렇게. 그리고 빅토스를 지나서 계속 밑으로 남쪽으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요. 우리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고센 지역의 람셋, 그죠? 쭉 내려오면 되죠. 람셋에서 숫곳에 그 다음에 에담, 빅토스를 지나죠. 해서 러비딤을 해서 시내산까지 쭉 마라를 거쳐서 러비딤까지 내려온. 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얼마 머문다고요? 한 11개월 이렇게 머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록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자,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자, 여기 보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누가 빠졌을까요? 바로 여자와 어린아이들 빠졌어요. 그러면 한 가족을 4인 가족으로 하면 총 몇 명일까요? 60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죠? 250만 명.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봤잖아요. 엄청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하가 아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은 된다.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최소한 5명. 그래서 60 곱하기 5를 하면 300만 명. 그래서 250만 명에서 최대한 300만 명까지 되는 그런 출애굽 당시의 그 숫자였다. 그런데 그 38절에도 보면 잡족이래. 잡족.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 잡족들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로 가나안을 갔을까? 근데 여러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요, 가나안 땅에 그 당시 들어가는 방법은 세 길이 있었다. 세 길.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잘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고센 땅 있죠. 람셋에서 그 다음에 숫곳, 에돔 해서 저 위쪽으로 람셋에서 위쪽으로 있죠. 해안 지중해 해안 쪽으로 쭉 해안 길로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해안 길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표시를 못 해가지고 저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길이고 이 길을 블레셋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그 지역 가나안 입구가 블레셋 민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람셋에서 쭉 나면 수르 광야 있죠.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해서 네게브 사막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 두 번째 길. 그러니까 이 길이 훨씬 힘든 길입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세 번째 길은 수르 광야를 지나서 바랑 광야. 바랑 광야에서 에시온 게벨, 그죠? 사해 홍해 바로 위에 에시온 게벨 글로 해서 네게브 사막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훨씬 더 어려운, 밑으로 올수록 광야니까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길로 갈 때는 장정이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250만에서 300만이 되니까 일주일은 택도 없어요. 얼마 걸렸어요? 보통 학자들은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블레셋 길로 갔을 경우 가장 빠른 길 한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가장 빠른 길인데, 첩경인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17절 보시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 해안, 지중해를 낀 이 해안지대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국경수비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국경수비대가 있고 가나안 입구에는 그 당시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250년 동안 노예 상태였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근성, 노예 습성, 이걸 전혀 버리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까? 그것도 미지수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주는 것 먹고 노예로 2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고 가깝다고 다 좋은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편하고 넓은 길을,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을 놓아두시고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 하나님은 그 길로 안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평범한 그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그 길이 어디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러니까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가까운 길을 두고도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을 가야 완주하겠구나. 이 길을 가야. 안 그러면 중도 이 사람들은 노예거든요. 노예. 여전히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습성, 노예 근성, 굽신거리는 것 늘 받기만 하는 이러한 노예 상태인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결코 가나안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 7 족속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길, 맞춤 경로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 뚫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요. 이 길이 엄청 도는 길이죠. 우리 지도를 보면 시내산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돔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땅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거든. 완전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건 이제 킹스 웨이, 그래요. 왕의 길. 그 길로 따라 이래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섭섭하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름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눈앞에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이 코앞에 닥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때로는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참 먼 길을 돌아서 내가 거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5년,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참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죠. 그렇지가 않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맞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와 보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람셋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가지 가져 나온 게 있어요. 뭘 가져 나왔다 그랬죠? 뭘요?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요셉의 유골.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보게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약속을 딱 했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의 해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자기 자손들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예요?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시련이 있어도 가나안 땅으로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셉의 유골보다, 다윗의 언약보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더 신뢰할 만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신약과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책,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펴놔야 돼요. 그리고 늘 펴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화려했던 이집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새겨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멀다고 느껴질지라도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정된 길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길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광야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비록 둘러서 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처럼 낮은 더운 곳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에 보면 쉐키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신다. 결국에는 낮이고 밤이고 춥든지 덥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구름이 들어가니까 무슨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광야니까 그죠? 구름이라는 기둥 표현한 거고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갈 때 때로는 낮처럼 덥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밤처럼 춥고 따뜻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따뜻함이 필요할 때, 때로는 시원함이 필요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확 보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 거예요. 그래 22절에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이 불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낮의 무더위 그리고 또 밤의 추위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너희 먼저 앞서가시며 너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뭘까? 오늘날 불기둥, 구름기둥이 뭘까요? 뭘까요? 자,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한번 따를까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결국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성경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 속에 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정말 허망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늘 말씀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이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거나 때로는 말씀보다 앞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마지막 이 구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뭘까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 했거든요. 누구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와? 자, 성경 다시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보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되게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공동체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죠. 나 혼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결국 분쟁은 바울도 그러잖아요. 분쟁은 어디서 생긴다 그래요? 어디서 생긴다? 지체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가요. 앞으로 우리 계속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조용해요? 잘 가요? 평안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다투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여러 명이 함께 가다 보면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자취하잖아요. 그렇지만 결코 그 누구도 혼자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법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그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개교회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체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기서 예외 없이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블레셋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주할 수 있는 길,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샤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가나안에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